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억지로 사십시오. 억지로 사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7절부터 우리 44절까지 좀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로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억지로 사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억지로 사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시면서 충분히 아셨을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와 그의 병사들에게 손에 이끌려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곳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곳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모진 고문과 순환을 당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조금은 좀 억지로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억지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 한때 자기계발서 같은 거 한 2011년에서 한 2015년 이 정도 사이에 보면요, 자기계발서 같은 데에 보면 유행처럼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가 하기 싫은 건 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의 제목들 보면 이런 책의 제목들도 출간된 게 있는데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라는 책도 있어요. 책 제목 자체가 그래요. 또 이 문구도 익히 들어보셔서 아실 법한데요. 이 문구는 이런 문구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 한 독일의 심리치료사의 이야기가 이제 너무 회자가 잘 되고 인용이 잘 돼서 우리가 한때 즐겨 사용하듯이 사용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정말 네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마.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것을 했을 때 너가 잘 찾았을 때 너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적성에 맞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억지로 어렵게 가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그런 기능, 재능들을 가지고 잘 찾아서 가는 것이라는 문맥의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할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즐기면서 하는 것을 찾으면 돼 라고 할 때 정작 수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던가요?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과 실상은요,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죠. 때때로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떤 일들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해요. 가령 이런 겁니다. 학생들에게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하면 당장 나가서 뭐 할까요? 당장 나가서 친구들에게 전해서 놀겠죠.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할 때는 물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것은 어떤 인생의 목표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적용을 실제와 당장과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서 해야라고 한다면 그들은요, 지금 억지로 해야 하는 그 인생의 태스크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학생들에게 해야 하는 억지로 인생의 그 태스크들, 과업들, 일들은 무엇인가요? 공부예요. 공부를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뿐만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일터에 가시면 그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든지 간에 그 일을 생각해 보시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너 나한테 이게 정말 잘 맞아. 그래서 나는 이거 그냥 해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다반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나 직장 이거 그만 너무 힘드네. 때려쳐야겠네. 직장을 이직해야겠네. 옮겨야겠네. 바꿔야겠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과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누군가는 가정을 서포트하고 누군가는 어렵지만 억지로 하고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의 커리어의 또 다른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억지로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억지로 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냥 너가 좋은 거 해,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면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문맥과 이유는 알겠지만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억지로 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억지로 하는 것들이요, 비단 나쁘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거에 하던 일들이 너무 싫었는데 그 하던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그 일들을 내가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네? 그러면서 과거의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는요, 억지가 좋을 때도 있고요, 억지가 싫을 때도 있고요, 아주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살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은요, 억지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절대로 억지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억지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그래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억지로 집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십자가는 억지로 집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억지로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누구도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싶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누가 십자가를 그냥 내가 스스로 질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천성상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편한 거, 안정 있는 거 하는 거를 우리가 원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선택은 항상 언제죠? 세컨더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때는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는 억지로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지 않는 이상 내가 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나중에 나누겠지만 십자가를 지면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제가 한번 보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고난도밖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보면 뭐냐면요,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때는 무엇이 있을 때?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 때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고난, 십자가를 질 때는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있나? 나는 억지로 지기 위하여 억지로 지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 그래서 억지로 지십시오라고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된다는 것을 두 사람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구레네 시몬이고요. 한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먼저 우리 구레네 시몬을 통해 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3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총독 빌라도가 그의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시 면류관도 씌우고 채찍질을 하죠. 채찍질 끝에는 이제 나부치가 달려 있어서 살을 뜯는 어떤 그러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찍을 맞으면 거의 빈사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옷도 벗기고 그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요, 아무래도 거의 한 빈사 상태 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와중에 시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백그라운드가 조금 필요한데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의 큰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서 왔냐면요, 자, 지리적으로 아프리카가 여기 있으면요, 우리 중동 이 예루살렘이 있죠.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올 때 어떤 식으로 왔겠어요? 유월절을 1년 있는 사건 중에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다렸겠죠. 재정도 세이브해, 그리고 시간도 만들어놔, 그리고 이제 거기 속에서 옷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겠죠. 내가 이렇게 입어야 거룩하게 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런 삶을 준비하고 왔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렇게 준비하고 왔을 텐데 그때 때마침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왔는데 소동이 있는 거예요. 소동이 있다 보니까 그 소동 속에 가서 봅니다. 무슨 일이지? 라고 살펴봅니다.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까 이제 거기에 나사렛 유대인의 왕 예수가 팻말을 붙이고 십자가를 지고 짊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딱 하필 이 시점이에요. 왜냐면요, 하필 바로 그 시점, 시몬이 좋은 옷 입고 시간도 구비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러 가겠다 하면서 그냥 잠시 소동이 뭔지 보러 왔는 그 시점에 하필 그때에 예수님이 어디 앞에서 멈추신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근처에서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을, 병성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 야, 너 일로 와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고 갑니다. 근데 구레네 입장에서는요, 정말 왜 하필 이 타이밍이에요? 그냥 쟤는 이거 본 거밖에 없는데, 시끌벅적해서 내가 본 거밖에 없는데 왜 하필, 내가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그에게는 그 시점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사실은 항상 왜 하필이라는 이런 시점이 항상 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몇 날 몇 시에 한 달 후에 너에게 굉장히 어려운 십자가가 올 거야. 근데 그 십자가는 네가 잘 개선해서 잘 이겨서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요, 십자가가 예고 없이 와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하필이에요, 하필. 가장 좋은 옷 입었을 때 그 피가 덕지덕지 묻은 십자가를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더러워지기까지 하며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 하필?
하필이라는 순간에 온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동안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요,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요, 자그만치 70kg이라고 합니다. 70kg. 나무 통 2개를 가로 세로로 만들어서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서 덧붙인 거니까, 그 한국에 비유하자면 쌀 한 가마니, 그거 한 가마니를 지고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빈사 상태이신 예수가 그걸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당연히 못 지고 간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못 지고 간 상황에서 하필 구레네 사람,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그 사람이 보였고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 목사님,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가 물론 억지로 진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전후 다른 이야기들을 모를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요, 그의 묵상집에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쓰러졌으면 적어도 그들이 내가 예수님 형제인데요,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요, 내가 이거 짊어지고 갈게요 라고 하는, 자진해서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요. 아마 이유는 2가지였을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만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정말 십자가를 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 십자가를 지면 난 분명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사견입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아더 핑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럴 만한 것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 무겁고요, 70kg 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군대를 나왔기 때문에 딱 신병훈련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행군을 시킵니다. 행군을 시키는데 20kg짜리 딱 메고 가는 순간, 자 이제 야밤에 하는데, 야밤에 딱 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 시간에 야밤에 올라가서 행군을 딱 군장을 메면서 한 20kg 되거든요. 20kg짜리 딱 메고 가면서 야산의 저 자유스러운 불빛들을 바라보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야, 정말 군대 쓸데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십자가를 질다는 것 자체는요, 제가 20kg을 지르면서도 정말 힘들다, 하기 싫다, 나 이제 걷고 싶지 않다, 발에 물집 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온갖 생각이 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70kg을 갔을 때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내가 왜 억지로 져야 될까? 억지로 져야 될까? 그런데 아더 핑크가 얘기했죠.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도 지는 사람이. 그래서 아더 핑크는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귀담아서 들으셔야 할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는 어렵다. 그렇게 억지로 지지 않는 이상 당신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심지어 십자가가 왜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위치일 수도 있고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위치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에서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요, 관계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오늘 십자가는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의 십자가는 힘듭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아더 핑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누구도 자진해서 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까지 죽으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은 안 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을 때 그래요. 더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게 그게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되고 그 애가 어떤 은혜가 돼요? 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하면요. 우리는 십자가가 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십자가 70kg짜리를 지면서 그렇게 힘들게 거리를 구부정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겠죠.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유대인의 왕,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어린 양, 채찍질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것, 그 과정이 십자가 걸어가는 길에서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그의 걸음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생각났겠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이. 왜냐하면 맨 처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요, 그는 나중에 회심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회심했다는 기록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고요, 여기 어머니는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어머니니라 라고 부탁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억지로 졌었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모든 기록들이 끝나고 나서 그의 가정들을 되돌아보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가정이 주 안에 있는 가정이 됐어요. 모든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됐다고요. 그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그는 이해 못했지만 그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되고요, 이 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믿음의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는 내 어머니니라 할 정도로 은혜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었어요. 이걸 바꿔 표현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네, 십자가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지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그냥 뒤로 하고 싶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우리의 성정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억지로 지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의 뜻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를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십자가를 졌던, 그래서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 믿음 안에 들어오는 은혜,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 그리고 믿음의 가장이 되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이게 십자가를 질 때 갖는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십시오. 십자가는 자진해서 지지 않으면요,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억지로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요, 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이제 예수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한번 볼까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읽으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야,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아니 당신이 사람들을 구원한다며 당신 스스로 내려와 봐. 당신 스스로 입증해 봐. 어떻게 보면 현 시대 가운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마 예수님이 정말 내려오고 싶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나에게서 옮기옵소서. 내가 이 잔을 내가 힘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지셨다 해요. 맞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진 겁니다.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하에 다시 굴복시킨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억지로 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좀 안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억지로 지는 것이요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일들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면요,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 정말 원합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이 해산의 고통을 난 다시 한번 지나갈 수 있다, 나는 다시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해산의 고통은요 정말 큰 고통이에요. 의지로 하고 싶습니까? 의지로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힘들죠. 그러니까 내 자의로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억지로 해야 돼요. 생명을 낳기 위해선 억지로 해야 되죠. 이런 면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요 성도님들을 생명으로 낳는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대로 달리셔 계셨기 때문에 자기 의지는 아닌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시작된 게 사실은 거기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가 지은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십자가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려고 하십니까? 십자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더핑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필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주저앉으세요. 그리고 하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기다렸던 순간, 예루살렘에 와서 이 주님을 예배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순간, 나는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순간이었는데 하필 그때 뭐가 찾아왔죠? 십자가가 찾아왔어요. 아마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일 수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왔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될 것 같은데 정말 안 되는 십자가가 왔어요. 하필 그 순간에.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서 나에게 갖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신앙의 십자가예요.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경험한 십자가였고, 그는 회개했고 회심했고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주 안에 있었고 영적인 가장이 되었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가정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억지로 지신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들이 경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요,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십자가 있습니까? 때로는요, 우리 자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찾아온 십자가는 물론 많은 십자가가 있었지만 지금도 짊어가지만 저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십자가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지금 지성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필 그때 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필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 아들의 스토리 다 아시죠? 제 아들이 그렇게 태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사실 어제도 집에서 지성이와 한바탕 씨름을 벌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들이 하필 이럴 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정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십자가 이미 허락하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갈 때 우리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억지로 져야 한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십자가는 억지로 져야 한다. 내가 앉을 수 있어요. 내가 스탑시킬 수 있어요. 내가 놓을 수 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요, 예수님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 우리 힘으로 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앞서가신 주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합니다.